다윗과 요나단의 보이는 라디오. 어떤 왕이 평민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왕은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게 줄 것이 있으면 좀 주시오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거지는 옆에 있던 쌀자루에서 쌀 한 톨을 꺼내어 평민에게 주었습니다. 왕은 그 쌀 한 톨을 받고 무엇인가 꺼내 자루에 넣었는데 후에 금 한 톨이 들어있는 것을 본 거지는 탄식하듯이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더 많이 줄걸. 쓸데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짜 심리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공짜 심리로 사는 사람은 절대 피곤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보이는 라디오, 저는 황국명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베푸는 사람인가요? 달라고만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돈도 물질도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게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하연이에게로 문을 열겠습니다.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자, 보이는 라디오 오늘 초대 손님과 함께합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신지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김석균 목사입니다. 네, 저한테는 하늘 같은 선배님이십니다. 네. 뭘? 저희가 무명 시절에 모르고 노래를 결혼 축가로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래의 작곡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극동방송 대회 나왔을 때 예선할 때 그때 찾아오셔서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나중에 한번 연락해라. 대회 끝나고 저희 정식 음반 레코딩 전에 최초로 음반 레코딩을 경험케 해주신 선배님. 그때 네. 곡이 고백.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인가 하고 주의 길을 가리. 예, 맞아. 예, 그 두 곡을 부르고 누구를 위함인가는 저희 1집 음반에 다시 불렀고. 네. 그때 고백이라는 노래를 주셨죠. 예. 김석균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후! 박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코로나 잘 견디고 계시는지요? 평생을 이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는 안식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안식년을 가지면 수입이 없어. 그러니까 굶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뭐 담임 목사님들은 안식년 해도 그러니까, 예. 봉급을 주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년이 없었잖아요. 네네. 코로나로 안식년을 원치 않게 네. 수입 없이 네. 잘 쉬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네. 코로나를 정말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은 네. 김석균 목사님 그러면 야 작곡한 노래도 많고, 네. 예, 그리고 또 옛날에는 교직에 계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분은 괜찮을 거야, 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24년에 해당되는 네, 연금을 받아요. 네, 매달.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으니까 연금 받으니까 연금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네, 끝나고 나서 네. 다과할 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어허. 매달 저작권료를 얼마나 받아요? 엄청나게 버는 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럴 때마다 제가 되레 물어요. 어허. 목사님이 생각할 때 솔직히 제가 한 달에 저작권료를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한 말이 네, 1,000만 원 이상 받지 않아요? 제 아내가 옆에 같이 있었거든. 네. 그 아내가 헐. 저도 헐. 신세대 사모님이. 네. 네. 1,0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그 생각을 하시는 목사님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나온 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작권료를 많이 받는 사람이 BTS의 음악을 맡아서 하고 있는 피독이라는 분이에요. 네네네. 피독. 2021년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그분이 받은 저작권료가 400억이에요. 와. 6개월에. 네. 이런 것을 매스컴으로 접하다 보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성도님들이 네. 조금 관심만 있으면 아니 가요를 조금 쓰는데 이렇게 그 정도 받으면 김석균이 이거 많이 알려준 곡이 많은데 야 이거 돈 1,000만 원 한 달에 안 받겠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한 달에 많이 나올 때는 뭐 100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근데 한 5, 60만 원? 사람들은 저작권료 그러면 네. 정말 뭐 늘 듣는 소문이 나훈아 씨는 얼마 번데 뭐 그렇지. 이런 얘기로.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시장이 좁고 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들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시장을 우리가 없는 것이 노래방이에요. 그래서 노래방은 그 노래 부를 때마다 개수가 돼서 바로바로 작품자한테 네. 그 돈이 가게 돼 있는데 노래방이 아닌 곳에서 수익은 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러주면 우리 곡들이 카운팅이 돼서 네. 그게 돈이 우리한테 좀 저작권이 와야 되는데 근데 교회들이 저작료를 안 내잖아요. 그럼요. 목사님들이 아주 은혜로 부르는데 무슨 저작료를 내냐 그러는데 네. 사실 미국은 저작료 다 내야 내잖아요.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노래방에 가서 누가 성도가 우리 곡 부를 일도 없고 거기 없어요 노래가. 네. 그러니까 우린 수익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우리를 이렇게 저작권으로 섬겨주는 방식이고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작권 절대로 문제 안 생길 테니까요. 그냥 좀 쓰세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 하면서 네. 우리 사정이 이만저만 합니다. 그래서 광고 때문에 막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광고료 한 푼도 못 받고 우리 지금 사역이 없어서 생활도 안 되고 이런 얘기 했더니 다윗관하더니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다고. 다들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부자들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교회 더 불러주시고 이왕 유튜브 보시는 거 또 음악 다운받아서 들으시는 거 이왕이면 찬양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역자들은 그냥 그 수익이 많이 사역을 많아서 한 달에 개런티를 많이 받게 되거나 음반을 많이 판매하면 내가 다 그것을 저축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거의 흘려보내요. 그죠? 네. 선교사들 지원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그 행사나 또는 음반 제작에 사용하고 네. 이렇게 해서 거의 소진하지 싸놓고 사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야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저렇게 많이 돈을 벌었을 텐데 하는데 사실은 거의 다 네. 가난해요. 우리 목사님도 작곡 발표회 한번 하시면 네. 그 물질로 아프리카 학교를 네, 세워주시고 그리고. 선교지에 교회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얘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선배님 오늘 모셨는데 자 오늘은 김석균 하면 떠오르는 노래 대표적인 노래들 예, 그 노래 속에 있는 사연들이 어떨까 그걸 얘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네. 예, 맨 먼저 작곡하신 복음성가가 무슨 곡이에요? 맨 먼저 작곡한 곡은 1집 음반에는 담겨져 있는데 네.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요? 어떤 곡인지 잠깐 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날 위로치 못해도 이렇게 가는 곡이에요. 네. 뭐 하여튼 딱 느낌이 노래도 옵니다. 가사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요? 그 시대에 80년도 좀 81년도 네. 초창기 때 써진 거고요. 어허. 그 해에 만들어진 곡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네네. 그런 곡이 이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본 나그네 아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전용대 음반에 들어있는데 네. 왜 그 음반에 들어가게 됐냐면 어. 82년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곡을 써놓고 수요일 저녁에 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크로마 하프를 들고 특송을 했어요. 그날 이제 네. 일종의 시연이 처음 공연을 이제 네. 노래를 들려준 거죠. 네네네. 근데 그날 목발을 짚고 한 청년이 어허. 그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전에는 무슨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아니죠. 어허. 나중에 훗날 알고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어느 교인들 다닌다는 걸 알았고 저를 만나러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내가 그 크로마 하프로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을 연주를 해서 불렀고 네.
뒤에서 그 곡을 듣고 있는 전용대의 가슴 속에 은혜가 온 거예요. 어허. 내가 저 곡을 어. 달라고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와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누군데요. 오늘 뵈러 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왔는데 오늘 특송을 들었는데 그 곡을 제가 좀 음반을 제작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좋다고 또 아래에 마침 음식점이 있어서 네네.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니까 네. 내려가서 밥을 사주면서 악보를 건네주었죠. 네. 그 음반이 전용대의 주여 이주인이와 함께 그 곡이 들어간 거야. 그 음반에. 앞면에 타이틀이 두 곡인데 보통 A면 B면 그쵸, 타이틀이잖아요. 그때는 옛날에는 테이프니까. A면에 주여 이주인이 B면 타이틀이 주를 처음 만난다. 야, 이게 전설들의 만남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곡이 말 그대로 레전드 음반이 된 레전드 거죠. 음반이 됐죠. 예, 리어카. 그럼요. 예. 나온 지 얼마 안 차트에. 됐는데 정규 음반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리어커에서 카피 복사해서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전설들의 만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처음 다윗교회단이 무명 시절에 네. 결혼 축가로 시작을 했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네. 그거 부르다가 너무 그것만 부르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결혼식 축가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사랑의 종소리. 맞습니다. 네. 이 곡은 원래는 세상에 태어날 곡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81년도부터 제가 섬기던 교회, 아까 얘기한 그 네네.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듀엣으로 주로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부르고 피아노 치는 분이 따라다니면서 어부들이라는 찬양 팀이 만들어졌어요. 어부들 유명한 맨 팀이- 처음에 그게 어부들이 우리가 시작한 거야. 아. 그 어부들이 그것도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요. 어부들 정했는데 그때의 그 전도사님이 84년도에 결혼한다고 저한테 소식이 왔길래 제가 네. 대뜸 생각 없이 그럼 제가 축가를 하나 써서 불러드릴게요. 했는데 결혼식이 임박해 오는데 곡이 안 만들어져. 어. 그때는 결혼 축가라는 개념이 없기 없었죠. 때문에 네. 그냥 찬송가 부르거나 이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이 부담이 되는데 곡이 안 만들어지는데 그게 5월 5일 날 결혼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통보를 했어요. 나는 축가를 못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막상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또 안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한 2주 전에 결혼식 2주 전에 네.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이 뒤로 미뤄졌다 한 주. 네? 결혼식이요? 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줄에 서시는 목사님이 결혼식이 두 개가 따블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한 주 뒤로 밀리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결혼식을 하기로 한 5월 5일 저녁에 보통 9시 반 되면 옛날에 주말의 명화해서 영화가 나왔어요. 그렇죠. 주말의 영화. 주말의 명화. 예. 그 명화를 보게 되는데 그날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작품이 만들어지죠. 무슨 영화인데요? 그 영화 제목이 나타샤예요. 나타샤. 어. 그 나타샤라는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 주인공 두 사람이 결국 독일군에게 쫓기다가 네. 결국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돼요. 오. 이제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신부 앞에서. 어. 그런데 그 소식을 그들을 잡으러 온 독일군들이 소식을 알고는 성당으로 들이닥쳐요. 결혼식 중간에 들이닥쳐요. 그러니까 신부가 잠시 결혼식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고 이제 독일군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결혼식이 이제 끝나가는 그 즈음에 그들을 도와주는 그 같은 네.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도와주는 동료들이 예식장에 축하하러 왔는데 독일군이 쫙 둘러서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서 성당에 종탑이 있는데 종탑을 향해서 기관총으로 총을 쏴요. 오.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총을 쏘니까 기관총을 그 총알을 맞은 그 종탑의 종이 종이 땡땡 울리는 거야. 와.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사랑의 종소리다. 제목이 정해졌어. 어. 제목이 정해졌는데 이제 가사가 안 나와.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네. 계속 읽고 묵상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곡이 만들어졌어. 곡이 만들어져서 악보를 그래갖고 화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축가 불러주겠다. 네. 그랬더니 노 그러는 거야. 안 된대. 왜요? 왜냐고 했더니 축가를 원래는 두 팀이 하기로 했는데 결혼식이 한 주 연주되면서 한 팀이 더 붙었대. 축가가 세 팀인데 나까지 들어가면 네 팀인데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된다고 내가 곡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 세상에. 그래서 그 곡은 저희가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연주는 못하고 못하고. 훗날에 네.
이 패를 만들어서 거기다 곡을 집어넣어가지고 아. 그분이 가부처럼 보여가도록 그래요. 했죠. 지난번 우리 그 손영진 사모님 모셨을 때 그 노래 레코딩한 배경은 또 얘기를 나눴어요. 네. 예. 아무튼 그 불후의 명곡이 그렇게 탄생되어졌는데 네. 그 어부들이라는 팀이 네. 제게는 또 기억에 있는 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건성화 경연대회 하자마자 군대를 갔잖아요. 네. 예. 방위였는데 제가 교회 군종으로 근무를 하면서 맞아요. 거의 한 목회를 기억이 납니다. 했죠. 거기에 우리 선배님을 모셨더니 어부들이라고 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팀이 기억나는데 그 후에 찬양하는 어부 둘. 어부들 김성조 어부들이 아니라 어부 둘. 예. 그리고 또 LA에 있는 미국에 그 갔더니 저희 노래를 다 이렇게 네. 레코딩 해갖고 음반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부들의 찬양. 어부들의 찬양인가. 예, 선교사 예. 네 분께서 만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이제 제가 이 곡을 찬양을 하면 그 어부들의 찬양이 부른 건데 왜 당신이 부르냐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네. 네. 아, 그 어부들 이제 기억이 나네요. 사랑의 종소리가 그렇게 또 탄생이 됐고 오늘 제가 한 4곡 정도를 정식으로 부탁드렸는데 네. 리스트에 이 2곡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잠깐 맛을 네네네네. 처음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 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오열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곡을 만들어졌을 때 결혼식에 사랑은 언제나 이 곡이 불러지다가 네네네. 바뀌었어요 이걸로. 이 곡이 나오면서 그냥 한순간에 전국으로 퍼진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85년도에 MBC에서 연말에 아름다운 노래 대상이라는 프로그램이 네네네. 신설이 그때 됐어요. 있었어요. 네. 한 번 딱 네. 그 해에 있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의 극동방송에다가 한 곡을 추천해달라고 보냈는데 민산웅 그 당시 부장이 네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스펠송이 없다. 이건 세상에 나가도 통할 노래다. 해갖고 이 곡을 MBC에다 추천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MBC에서 10곡을 추천을 방송사에서나 이렇게 좀 받았는데 10곡을 추렸는데 그중에 9곡이 가요고 그렇겠죠. 한 곡이 가스펠송이 선택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서 오라에서 갔더니 리스트를 쭉 주는데 보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들인데 가수들을 다 알겠어요. 아하. 우리는 유명한 가수들이 그날 10분이 참여하는 거야. 근데 저보고 직접 부르지 말고 이 곡을 부른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손영진하고 문경일 네. 두 사람이 이제 가수로 쓰고 네. 저는 52인조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왔는데 네. 그런데 당일날 그날 리허설을 하러 갔는데 10곡 중에 9곡이 다 바뀌어 있어. 왜냐고 물어봤더니 기왕에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알려진 사람들을 곡 그래서 김정택, 장욱조 뭐 이런 유명한 작곡가들의 곡들이 다 올라왔는데 가수도 바뀌었어요. 아하. 근데 사랑의 종소리만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좋았던가 봐. 네네네. 그리고는 제가 리허설을 하기 전에 PD가 부르더니 우리 방송사에서 이 곡을 내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오래 했는데 내보내자. 그 대신 조건이 있다. 가사를 바꾸라. 신앙적인 가사니까. 네. 주님 나오고 이런 것을 바꿔서 그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바꿔놨으니까 그대로 불러달래. 네. 그래서 제가 손영진하고 문경이를 따로 불렀죠. 지금 PD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두 분 다 하지 맙시다. 오호. 나도 안 했으면 좋겠다. 오호. 그리고 PD한테 가서 그러면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와, 좋다. 이게 방송이 네. 편성될 때 알다시피 네. 생방송인데 생방송이 50분이면 50분 편성할 때 광고 붙고 뭐고 해서 딱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단 말이야. 초단위로 다 그런데 4분짜리가 빠져나가면 네. 메꿀 게 방법이 메꿀 없지. 방법이 없는 네.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난감히 하더니 그냥 갑시다. 네. 그래서 그 곡이 살아남은 거야. 이야. 그리고 방송에 그 곡이 나가니까 세상에 그날 연말에 아름다운 노래 대상인데 PD가 이렇게 하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가사를 바꾸면 대상이 그 당시 200만 원이야. 오, 엄청난 85년대 2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렇죠. 예. 200만 원을 대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라고 언지를 해. 이게 이미 이건 정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생각은 200만 원이 큰 돈이니까 생각은 나지만 거절했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는지 그게 쭉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 노래가 부르다가. 그 당시 자막이 나갔어요. 네네네. 근데 이 자막이 자기들은 바꿀 줄 알고 자막을 바꾸는 거야. 자막을 해놨는 거야. 해놨는데 우리가 안 바꿔버리니까 자막이 틀리잖아. 네네. 그러니까 자막을 하다가 자막이 없어져 버렸어. 자막 다른 노래는 다 새로운 곡이니까 자막이 다 이게 가사가 이해가 되게 우리 곡은 없어요. 아하. 그렇게 해서 연주하고 우리는 이미 시상이 안 될 줄 알았고 그때 대상을 받은 곡이 김정택 작곡을 하고 그렇게 불렸던 곡이 대상. 그보다 장로님 되셨는데.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사랑의 종소리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전국적으로 기하급수 빨리 보급이 됐고 그랬겠네요. 예, 그 후에 결혼식에 두 곡이 불려지면 한 곡은 솔로 한 곡은 합창으로 사랑의 종소리가 불려질 만큼 저희들은 그 85년 전에 무명 시절에 네. 열심히 사랑의 종소리 결혼식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악보들이 벌써 서울을 다 넘어갔죠. 때문에 네. 참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곡들이 탄생된 얘기를 들으면 네. 더 이렇게 짜릿한 게 있어요. 네. 자, 오늘 준비하신 곡 한 곡을 먼저 또 듣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첫 곡이 나는 행복해요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86년도쯤에 써졌어요. 네네. 근데 이 곡을 발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음악의 흐름이 한국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시대 흐름이에요. 그게 딱 두 곡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가 좋다고라는 곡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 곡도 발표를 못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리듬의 곡들이 나오면 한국교회에서 못 부르겠어. 교회에서.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나는 행복해요는 그 흐름이 못 부르는 상황의 흐름이야. 왜? 찬송가적인 리듬이야 돼. 그런 흐름과 그런 분위기야 돼. 네네. 근데 나는 행복해요. 뭐 이렇게 가는 흐름이 가요스러운 흐름이라 안 돼. 발표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김동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분이 옛날 가수분이신가요? 가수분이죠. 그분이 하루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학생들하고 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내가 교사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그 악보를 가지고 와서 어디서 알았는지 이 악보로 내가 음반을 담고 싶은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제 음반에 못 넣으니까 그러면 네가 뭐 음반에 넣어서 불러라 하고 주었는데 그게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어요.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떤 곡도 다 소화가 되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성령운동 하는 곳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곡이 음반에 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홍보를 했는데 엄청 초대박이 난 거야.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순복음교회에 감사한 것이 우리 곡을 알려주는 통로가 순복음교회였어요. 오살레 기도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곡을 부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요. 저는 30대 때 나는 행복해라는 이 찬양 안에 한 가사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내가 행복한 이유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아마도 제가 앞서 우리 황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을 그동안에 사역하고 음반을 판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해왔던 사역으로 치면 아마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물질 주어진 축복을 갖고 빌딩을 샀거나 아니면 재산 증식을 했으면 큰 돈을 버는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한 이유가 주님 때문이었기 때문에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이 찬양이에요. 이 안에 어떤 답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황 목사랑 같이 부를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은혜가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제가 전태식이 아니어서 네. 전태식에서는 바로 화음이 따라 나왔을 텐데 같이 부르고 싶은데 화음을 한번 넣어볼까 잘 안 되네요. 네. 이 노래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지금 우리 다윗교연화단이 네. 이 유튜브 때문에 다시 활발하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억의 복음선거라고 그래서 옛날 노래들을 사랑의 종소리도 부르고 불러요. 네. 얼마 전에 이 곡도 불렀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전태식은 그냥 화음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그때 전태식하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김석균 목사님 곡이 우리하고 참 잘 어울린다. 네. 이렇게 많이 주셨다. 그런데 한 가지 그때 둘이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네. 확인해 볼 게 있다. 고백을 주셨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이집 때 주시려고 집에까지 부르셔서 네. 피아노로 연습까지 시켰는데 네. 우리한테 안 주시고 예, 박종윤이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같이 부르더라. 네.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둘이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다음 주에 우리 김석균 목사님 메시니까 내가 한번 여쭤보겠다고. 도대체 이유가 뭐였는지요? 그때의 안산 제일교회 제가 성가대 지휘하는 네. 교회였는데 그때 두 분 초청받아서 와가지고 네. 우리 집 식사하고 우리 집 잠시 들렸잖아요. 네네.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이 그 친구의 고백, 내가 고백 시리즈였기 네네네. 때문에 다윗과라는 단이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악보도 건네주었고 이거 네. 불러라 그랬더니 네. 부르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박종윤하고 둘이 듀엣으로 네. 제가 가스펠 하우스라고 대방동에서 맞아요. 매주 예. 목요일마다 한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공연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박종윤이 거기 그 뒤에서 일을 보면서 한 스테이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종윤이한테 우리 같이 둘이 한번 노래해 볼까? 그렇게 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듀엣으로 그럼 박종윤과 김석균 해가지고 해보자. 네. 하다 보니 둘이 하고 싶은데 네. 그때 마침 복음사가 경연대회가 있어서 네네. 야 우리 한번 둘이 나가볼까 그러면 우리도 이름 알릴 겸 그래갖고 이 곡을 갖고 대회를 나갔어요. 전국 복음사가 경연대회. 그러니까 만약에 본선에 갔으면 다윗과 요나단 후배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탈락했어요. 아하. 왜냐하면 그 곡을 윤영주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심사위원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A 뿔 뭐 B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요. 네네네. 그분들이 그냥 다 A를 주고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통과야. 아하. 둘이 잘 연습했으니까. 네네. 근데 그 중에 누가 거기에 참석한 그 대회에 참석한 분이에요. 네네네. 누군가가 아니 저분들은 프로다. 그치. 특히 김석규는 음반도 이미 나와 알려준 있는데 사람이고. 거기는 음반 나오면 참석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참가가 안 되거든요. 네네네. 저런 분이 와서 왜 참가할 수 있냐? 부정이죠. 네. 부정이지. 너무 탈락했어 중도에. 그러니까 이제 둘이 못 갔잖아요 본선에. 네. 그러고 난 뒤에 그럼 어떡하냐? 내 음반을 지금 86년대 음반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 음반에 이거 둘을 넣자. 자, 김석균과 박종윤의 가스펠송을 특집으로 하나 만들자 해갖고 그 음반 만들면서 타이틀을 그러면 이 곡으로 하자 해서 다윗과 에나단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쓰자. 그리고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제일 대세가 다윗과 요나단이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거 줬으면요, 이거 찬양 참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화음하기도 너무 좋고, 예.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이게 고백 시리즈가 먹힐 때야. 네네네. 그런데 괜히 우리 둘이 불러가지고 지금도 이 곡을 좋아하는 분들은 있어요. 매니아들은 있는데, 그렇죠. 알려지지는 많이 않아서 네. 그때 그 곡을 다윗과 연하던 음반에 담았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표곡으로 알 수 있을 그런 곡이었거든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콘서트 할 때 이 얘기하면서 네. 기회가 된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는 김석균 찬양 예, 해서 음반을 한번 내고 싶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반을 따로 만들지 말고 MR 줄 테니까 그걸로 쓰세요. 괜찮아요. 내가 오늘 제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린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여기에 또 제가 최근에 오늘 이 기타가요. 네. 참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요. 저는 기타 이런 거 욕심이 별로 없는데 네. 아주 옛날에는 제 기타가 없어서 복음서가 경연대회 할 때도 빌려서 갖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그 하덕규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네네. 그때는 집사님 네네. 시절에 일본을 가신다고 그래서 네. 가면은 기타 하나 사줘라. 그래서 제가 그때 10만엔 네네.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되는 네네.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사오신 기타를 30년 넘게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게 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전혀 문제 없이 잘 썼으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사역하다가 어떤 분이 정말 눈물겨운 그 선물을 기타를 테일러 900 시리즈를 최고.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집에 잘 고이 모셔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럴 정도로 그 한 기타만 갖고 치고 다녔는데 네네. 제가 집회 갔다가 갑자기 이게 튜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집회 도중에 튜닝하다가 줄이 뚝 끊어졌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집회 때 절대 줄 끊어먹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또 요즘은 온라인 라이브로 다 방송을 하니까 네네. 지켜본 어떤 분이
저분 기타 사드리고 싶다. 오. 이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낙원상가 가서 이거 사주신 거예요. 이것도 좀 비싼 건데. 선배님이 지금 첫 게시하시는 거예요. 되게 비싼 거예요. 예, 비싼 건데 소리가 이게 좋은데. 오리지널 그 마틴인데? 마틴이고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악기래요. 심지어는 우리가 돈이 모자라니까 이 악기 회사 사장님이 저희를 아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저도 알면 하나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나머지 돈을 자기가 후원하겠다고. 오, 그랬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절대 이 가격으로 샀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주셨어요. 아니 제가 쳐보니까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있어서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어떤 분이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래 김석균 찬양을 다윗가나데 부르는 거 참 좋다. 누가 또 헌금하실 때 어떻게 아니 알아요? 헌금은 필요 없고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헌금은 다윗과 일어나라로 몰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어떤 분이 한 25년 전에 네. 테일러 기타 거기를 900이었잖아요. 네. 전 800 시리즈를 오. 그 당시 한국에서 한 5, 600만 원 갔었어요. 그 당시 그게. 네. 그걸 선물을 주셨어요. 어느 분이. 근데 그걸 미국 갖고 다니다가 미국은 집어던져 보호를 안 갖고 해요. 예. 다 깨져가지고 여기 깨지고 밑에 깨지고 해가지고 땜빵에서 쓰는데 주여, 그렇게 주시오. 쓰고 다 깨져가지고요. 근데 기타가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한 게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그쵸. 소중해요. 그런데 기타 값이 너무 비싸서 있는 거 그냥 쓰고 있는데 저한테는 안 해도 되고 이거 참 내가 이걸 그냥 가져갈게요. 그냥. 이건 너무 좋은데. 아무튼 이런 기적들이 사역 가운데 참 많습니다. 네. 목사님도 그런 기적들이 참 많으실 맞아요. 텐데 제가 지금 그 인터넷에서 목사님 모시고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하시면서 올리신 그 영상 중에 애창 복음성가 모음 연속 듣기 예, 그 1번을 네,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떤 곡을 지금 애창 복음성가라고 올리셨나 봤더니 야 감사하게도 저희가 부른 노래가 3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네. 뭐 이런 곡이나 아니면 쓴잔 네. 네. 이런 곡 그다음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또 네. 다윗가나 해같이 빛나리도 다윗가나단 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네. 또 다윗가나단.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네. 예. 그래서 아예 다윗 우리가 부른 거 말고 베드로의 고백 우리 저희도 그거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한번 부를 MR 줄 테니까 거기다가 그냥 입히면 돼. 그거 MR 가서 입히는데 돈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한번 알겠습니다. 다윗가나들 음원을 만들어서 네. 내가 저 전태식 목사님하고 두 분을 오늘 녹음실로 오라고 할게요. 거기서 부르면 돼.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가지고 나오신 곡이 어떤 곡이신지.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곡인데. 예. 이건 최근 발표하신 곡인가요?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이정님이 저 사모님 왔다 가셨죠. 네네. 그 이정님 사모님에게 제가 준 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음반을 만들 때 피처링을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피처링을 해서 그분이 음반에 담으면 그냥 그분이 음반에 넣든 어디가 사역을 하든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해줘요. 네네네. 그래서 은혜의 힘입니다. 이 곡을 이정님 사모님이 이제 대표곡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이것도 부르고 있는데 목소리가 이정님 사모님 목소리가 톡통 튀잖아요. 딱 맞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을 제가 오늘 이제 이정님 사모님이 안 부르니까 내가 불러야지. 그러게 지난번에 와서 안 부르더라고요 그 곡을. 예, 안 부르고 쑥스러운가 봐. 아무튼 그런가 봐요. 되게 그래서, 쑥스러워해서. 제가 오늘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 좋다. 딱 첫 가사가 나오는 순간에 아, 형님다운 곡이다. 중독성이 있잖아요. 네. 은혜의 힘입니다. 근데 참 가사가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가사가 어쩜 그렇게 그냥 너무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는, 제가 그래서 이제 돌직구라고 네. 우리 호를 제가 정해드렸는데 네. 그냥 와서 꽂혀. 네. 보통 곡을 쓰실 때 가사를 먼저 쓰세요? 아니면 멜로디를 먼저 하세요? 가사를 먼저 씁니다. 그죠? 네. 어떤 그 음악의 틀은 이런 틀은 있겠다라는 머릿속에 구상은 있지만 네. 아니, 멜로디를 다 만들지 않고 네. 가사를 먼저 쓰고 멜로디를 입혀가면서 가사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지 네네. 곡부터 써놓고 가사를 입히지는 않아요. 그러게. 그게 이제 작곡하신 분들마다 성향은 조금 다른데 네네. 저는 가사를 보면 그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건 가사가 먼저겠다. 네네. 너무너무 그 가사가 흐름이 또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냥 너무 필요한 가사고 네네. 너무 위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부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면 딱 맞겠다. 그렇게. 예. 왜 또 이정님을 주셨대요? 그렇게? 네. 하여튼 그렇게 됐어. 거기도 먹고 살아야지. 아이고 왜 참. 겸손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장윤영 사모가 네네네. 불렀는데 그분이 남편하고 외국에 유학을 해서 한 7, 8년 미국과 영국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곡을 음반에 담아놓고 갔는데 네. 그분은 한국에 없는데 찬양곡은 방송을 계속 계속 나오고. 하면서 네. 이 곡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에서 들어와서 지금 장유의 그 담임 목사로 가가 사모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곡이 알려지니까 장윤영 사모가 대표곡이 된 거예요. 어허. 겸손의 대표곡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정님은 대표곡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은혜의 힘입니다. 지가 부르고 다녀야지. 왜 안 불러? 그러니까 여기 왔으면 이번에 제가 네. 대표곡으로 선정한 곡입니다. 이러면서 불러야 될 텐데. 그럼요. 이거 옛날 그 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이런 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하나만 잘 띄워지면 이 곡 때문에 또 집회 너무 다닐 수 좋네요. 있잖아요. 이건 네. 거의 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수준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자, 우리 김석균 목사님, 저희에게는 어떤 롤 모델 같은 분이에요. 찬양 사역자들과의 관계나 사역이나 방송이나 제가 늘 존경하고 아 나도 저 형님처럼 되고 싶다. 내 넘사벽이다. 아이고, 너무 띄우네. 아니요 사실이에요. 제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 야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안 불러주면 끝이니까. 네.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석균 형님이 하시면 나는 앞으로 10년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만큼 나도 갈 수 그럼요, 있어. 그럼요. 예, 제 미래세요. 네. 네. 건강 유지 어떻게 하시는지. 아, 건강하니까 작년에 저도 1월 6일 날 암 선고 받고 1월 13일 날 암 수술하고 네. 이런 저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잘 말씀 안 하시잖아요, 미리. 나중에 저한테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그래서, 모르고 네. 다행히 이제 코로나는 참 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았지만 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수치가 제가 전립선 암이었는데 네. 암 수치가 암일 거라고는 90%도 확신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는 누구도 암이라고 판단을 안 내리는 수치예요. 네. 그런데 병원에서 이게 동네 이비인후과죠. 네. 그러니까 약 드시고 그냥 뭐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약을 또 먹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속에서 써드릴 테니까 큰 병원 가서 안 먹으면 상담하세요. 그렇게 된 것이 결국은 암으로 이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많이 바쁘고 그리고 또 1월, 2월에 주로 외국에 제가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외국 사역을 하거나 너무 사역이 바쁘다 보면 그냥 약 먹고 지나갈 일이지 내 몸에 어떤 증후가 없는데 네. 괜히 내가 가서 뭐 조건사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코로나가 시간적 여유가 많다 보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점검할 의사로부터 점검했더니 의사도 뭐 괜찮은데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온 김에 그냥 조직 검사 한번 할까요? 그렇게 된 게 암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산 거고 네. 조기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그 부분 적출하면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항암 치료 없이 수술이 잘 됐고 오, 1년 지났는데 할렐루야. 예. 뭐 아무 증후 없고요. 네. 한 4, 5개월에 한 번씩 가서 추적만 해요. 네. 피검사해서 네.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만 확인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조심해야 할 것이 한번 암에 노출이 되면 제3 또 제2, 제3의 암이 올 발견될 수도 수 있기 있- 때문에 예. 다른 쪽에서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고 네. 또 이게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좀 먹고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더 괜찮은 것은 황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며. 예. 그럼 내가 오래 너무 하시면 되니까 저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걱정 안 해요. 황 목사님은 기도하겠어요. 사모님도 기도하고 희은이도 기도하고 운지도 기도하고 다 할 건데 뭐. 왜냐 아버지 오래 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되거든. 늘 사실 제 사역의 모델이시고 기준이 되세요. 이렇게 선배님들이 사실은 저한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저보다 한 2배는 바쁘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세요. 네, 방송도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간증자였으면은 아마도 벌써 끝났죠. 간증자는
어느 시기만큼만 사용이 되고 또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곡을 쓰는 사람이고 또 많이 곡들이 알려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품성이 좀 있어서 제가 많이 불려가고 요즘도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많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하시되 목사님들이 제 곡 부를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면 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또 한 번쯤 초청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싶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저한테 참 특별한 것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제 얘기가 가끔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나쁜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좋은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 왜 사람이 섭섭한 게 없지 않겠어요?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는데 주로 저 형님은 왜 우리한테 곡을 잘 안 주냐고. 저 형님은 하는데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이 제 곡을 가장 잘 소화하고 또 제가 쓰는 곡 중에 가장 잘 소화하고 그걸 불러내는 팀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곡을 쓸 때 이런 곡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무슨 생각까지 솔직히 했냐면 다윗과 요나단 특집 음반을 하나 내가 기획해서 만들어 볼까, 내 곡으로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그런 음반 한번 하죠, 뭐. 한번 조만간에 MR 있는 것도 좀 쓰고 또 새롭게 한번 음반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후원자가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콘서트를 먼저 한번 하죠, 뭐. 형님하고 저희 둘하고 셋이서 뭐 이렇게 토크쇼 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늘 이제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주시는 후원금은 오롯이 이 사역을 위해서 씁니다. 제 삶은 집회해서 저는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집회가 없어서 시작한 유튜브인데 이제는 집회도 열렸고. 예, 그러니까 저는 집회하면 제 생활은 되니까 주시는 후원금 가지고는 오롯이 이 사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했는데 많이 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저 처음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빌 게이츠가 있다면 예, 한국에 김석균이 있는데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빌 게이츠라고 그랬더니 우리 PD께서 잘못 얘기했다고 고치라고 그래서 빌 게이더로 제 방송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든지 그걸 꼭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신 분인데 그 노래로 수많은 가수들이 세워졌는데 방송국에서 이거 좀 만들면 안 될까 늘 생각했는데 방송국은 돈 없다고 안 하니까 축복해 주시면 여기서 그냥 그걸 하려고요. 아무튼 늘 저희에게는 우리 김석균 목사님 곡, 생각 이런 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성들이 있으니까. 자, 또 세 번째 곡이죠? 세 번째 곡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는 곡인데 이 곡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제가 그 당시 96년도쯤에 극동방송 생방송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영 아나운서랑 함께 뭐 토크도 하고 또 전화도 들어오고 이런 것을 프로를 생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방송에 광고 멘트 하나 나가는 게 있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면서 광고가 나가요. 근데 그게 그 뒤에 배경 깔리는 음악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방송 요일마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맞습니다. 예, 저도 그때 은수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요 책 노래를 이렇게 뒤에 배경음악으로 들었는데 아빠 힘낼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고 영혼이 지치고 주저앉고 힘을 잃은 우리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곡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한 구절이 가사가 지나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곡의 출발이 여기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힘을 내라.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후렴이 먼저 만들어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런데 이제 후렴 만들어졌는데 그럼 앞부분을 뭘 만들 거냐. 그러다가 왜? 사실 어떤 찬양곡이 왜 나만 겪는 이렇게 들어가는 곡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시대에도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느 시대나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왜 당신만 이 힘들다고 하냐, 힘을 내라. 그렇게 해서 가사가 만들어지면서 곡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게 97년에 완성이 됐어요, 봄에. 네. 네. 근데 잘 알다시피 극동방송 화장실에서 우리 둘이 만났잖아요. 방송하고 나와가지고 둘이 나란히 서서 앞을 보면서 취하고 있는데 제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아우가 옆에서 황 목사님이 형님은 왜 우리들에게 곡 안 주세요? 그래. 그래서 야 너네들이 곡을 달라고 해주지 내가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니들 보고 내가 내 곡 쓰라고 막 건져주니 그냥 주니 그랬더니 그럼 두 곡만 주세요. 음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그럼 팩스 번호로 내가 팩스로 바로 보내줄게. 그 당시 팩스였으니까. 네, 팩스가 있었죠. 그래서 두 곡을 보냈죠. 네. 그게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고 해가 집인 날이. 맞습니다. 네. 네. 그 두 곡이 그의 외환위기가 오리라고 누가 예측했어요. 근데 그게 98년도 음반에 네. 제작이 되면서 외환위기가 오면서 맞물려서 네.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죠. 지금도 그렇죠. 네. 아무리 지금 뭐 어떤 특정한 곡이 많이 알려진다고 해도 주님 손잡고 일어섰어요. 그 당시 그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주만 바라볼지라가 나왔지만 그 전에 주만 바라볼지가 먼저 나왔고 나왔는데 이제 음반으로는 제작이 됐나요, 그게? 그럼요. 이제 그 관계가 전태식이 미국 92년에 가고 저는 홀로서기 한다고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성대 결절에 걸려서 노래를 못하게 될 상황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곡자의 이름도 없이 묻혀있던 노래를 보게 하신 게 네. 주만 바라볼지라고. 그래서 94년도에 목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이 기적이다. 그리고 이제 혼자 음반 만들면서 주만 바라볼지를 발표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그 곡 때문에 홀로서기가 됐고 매일 집회하고 뭐 주일날 6번 하고 집회하다가 사실은 98년도에 그때 우리 찬사모 때문에 모였어요. 맞아요. 복음사가 협회하고 찬양사역자 연합회를 합치는 네. 일로 만났다가 저는 그때 건강을 잃어서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IMF 터졌고 이제 그때 이제 이 곡 말씀을 하셔서 이제 미국 가서 1년간은 쉬고 와야 되겠다 하면서 미국에 있는 전대식을 불러서 7집 이제 주만 바라볼 때는 5집에 발표했고 7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해가 집인 날을 발표하고 저는 사실 활동도 못하고 불러만 놓고 미국을 갔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음반이 나오기 전에 네. 97년도에 이제 아직 그 음반이 나오기 전이죠. 집회에 가서 기타 치면서 이 곡을 왜 나만 그는 부르면 울어. 그냥 성도가 울어. 네, 그래서 바로 내가 울어. 야 이거는 발표도 되기 전에 이렇게 왜 나만 경련하고 부르면 우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네. 이건 초대박이 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송 타자마자 막 예, 저는 이제 사실 발표하고 2달간 투어 콘서트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 곡에 내가 이런 간증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부르고 다녔는데 한 4, 5년 만인가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네. 나왔을 때 들려온 얘기가 그 미국에서부터 들려온 얘기가 2년 연속 방송 순위 1위다 이 곡이.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 오리지널입니다. 이 노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하면 사람들이 아니 그 김석균 목사님 노래인데 왜 당신 노래라고 하느냐. 이래서 이제 오리지널 논쟁이. 그래서 이제 원곡자, 원작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해야 돼. 원곡은 이제 이쪽에 다육가나전이고 우리가 처음 발표를 했고 네. 작곡자시고. 근데 제가 지금도 참 미안한 것은 이제 원곡은 분명히 맞는데 그 이후에 이 곡이 좀 알려지니까 너무도 나도 다 음반에 그렇죠. 다 넣은 다 거야. 씹겠다고 하겠죠. 지금 한 4, 5년 전에 이제 제가 음반을 회사를 저작권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음원을 넘겨주면서 네. 그쪽에서 조사를 딱 했어요. 네. 인터넷을 조사를 했더니 온라인을 네. 5년, 6년 전에 인터넷에 떠 있는 네. 버전이 네. 180개. 180개 버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웬만한 사역자는 다 자기 불렀죠. 음반에 넣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또 다시 밝힙니다만 저한테 돈 주고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거 이런데 돈 안 줬지만 아 저는 드린다고 그러니까 관계 끊자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제가 내가 돈을 주겠다고 그러길래 야 너희들 관계 끊을래? 내 곡 부르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어떻게 받냐? 너희들 나한테 너무나 큰 은인이야 인마. 돈 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부르고 다녀. 그랬죠. 그래서 안 받았고 전용대 목사님은
100곡 이상을 불렀어요. 네. 한 푼도 안 받았거든요. 사실 그분도 목발 짚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분에게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힘들게 사역하는 분들에게 돈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이 곡을 알려주고 음반에 넣어준 게 감사한 거지. 네. 그걸 다 내가 챙길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이는 이런 사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하나님 돼요.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정말 다 오늘 풀어놓지 못한 그 아름다운 미담들이 참 많으신데 일단 선곡하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부르시죠. 뭐.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아니까 네, 제가 같이 할게요. 1절 앞부분을 부르면 네. 뒷부분 따라서 오고 네. 같이 갑시다. 제가 화음을 넣어야 되는데 전태식이 아니어서 아무튼 괜찮아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자,
자, 원작자와 원곡자가 부르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이건 뭐 흔히 들을 수 없는, 흔히 볼 수 없는 현장입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월드비전 홍보대사라서 월드비전 그 같이 하는 행사에서는 이렇게 듀엣으로 예, 가끔 했어요. 또 우리를 이렇게 팀으로 여기다 동방현주 끼워가지고 만들어 주셔서 참 좋네요. 언젠가 꼭 한번 시간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전태식과 같이 예, 우리 목사님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든지 아니면 특집 프로든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곧 종식이 될 텐데 뭐 그러면 또 정신없이 바빠지시겠죠? 지금도 바빠요. 왜 바쁘냐면 그 방송 라디오 방송을 2개를 유튜브 방송 하나 하고 제가 이제 김석균 목사와 함께 이런 자리가 또 홍보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럼요. 2020년 극동방송에서 하셨죠. 오랫동안 20년 넘게 김석균 목사와 함께 김석균과 함께라는 프로를 94년도부터 그러니까. 쭉 해와서 한 25년 했죠. 쭉 하다가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그거를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김석균 목사와 함께하는 그걸 유튜브 거기다 검색창에 치면 김석균의 유튜브 방송과 그 동안에 발표한 곡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거기를 하는 일도 이것도 일이에요. 그럼요. 매주 업로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CTS 라디오에 동행이라는 또 그것도 또 하고요. 그게 중복이 안 되게 하려니까 그것도 방송 2개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같은 걸 그대로 링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따로 방송을 따로 만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건 2가지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CTS 아주 특별한 찬양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를 이제 시와그림 김정석과 함께 그것도 2주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일도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사역 현장에 달려가야 되고요. 작곡도 해야 되고요. 19집 음반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반에 그 작업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제가 평생 한 20집까지는 음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작곡집을 19집 하니까 이제 한 몇 년 후에 또 하나는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요즘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거 엄청 들죠. 돈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 CD 팔 데가 없어요. CD가 요즘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죠. 그리고 그래서 뭐 그래도 작업을 의무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하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하는 사역이 늘 일정한 시간대를 활용하는 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까 가서 사역해서 우린 나름 어떤 계획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곡 발표회도 예전에는 크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아져서 수익을 선교지에다가 이렇게 패스하는 일을 했는데 요즘은 안 모여요. 성도들이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또 더더욱 코로나19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이 공동체 사역하는 일이 둔화돼가지고 앞으로 이게 19집 음반 나오고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도 일을 만들어 가신 분이시니까 기대가 되고요. 저는 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앞서가시는 롤 모델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자, 마지막 곡은 어떤 걸로 준비하셨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은 예수가 좋다오라는 곡인데 너무 분위기가 처져서 분위기가 너무 오늘 이 분위기가 아니 제 곡에 부른 곡들이 이번에는 한번 템포를 빠른 곡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빠른 싶어서. 곡 많은데 사실 그죠? 그렇죠. 엘로힘 그것도 있고. 저희도 빠른 곡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주신 곡들 중에 빠른 곡이 있어서 뭐 잔향이 언제나 넘치면 그렇죠. 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것도 빠른 곡이고요. 그것도 저희 불렀어요. 요즘 아주 저희 옛날 노래 부르니까 너무들 좋아하셔서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김석균 작사 작곡의 불후의 명곡 난 예수가 좋다오. 이건 뭐 한국교회 뒤집어 놨죠.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 미국에 장욱조 최미 저하고 셋이 미국 집회를 가서 이제 같이 셋이 공연을 했어요. 근데 장욱조 목사님의 형님이 지금 저기서 앞에서 무대에서 찬양 부르고 있는데 옆에 최미가 무슨 악보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앉아 있으니까 뭐야? 그랬더니 이거요. 한국 가서 자기 음반에 넣으려고 이 악보를 어디서 구했대. 교회에서 여기 미국 와서 이게 돌아다니길래 이렇게 보니까 좋아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 좋다고야. 내가 그 내 곡이야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아니 이거는 미국 곡을 번역해서 이렇게 만든 곡인데 무슨 자기 곡이냐고 내가 그래서 내가 내 거라니까 그랬더니 막 화를 내. 내가 여기 이게 미국 와서 이게 가사를 써서 했는데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악보를 컴퓨터를 그린 게 아니고 그냥 필사한 거야. 조잡하게 그려져 있어 악보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번역한 걸로 알았지. 그러니까 누가 보니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찬양을 듣고 음을 딴 거야. 가사를 딴 거야. 악보가 안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불리워지고 있는. 그래서 그 곡이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이 된 거야. 미국에서 특히 은혜 한인교회에서는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불리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게 부산부터 거꾸로 서울로 올라온 곡이에요. 지방에서부터. 에피소드 듣는데 재밌네요. 예, 그래서 그게 89년도 음반에 담겼는데 94년도 3년, 4년, 5년 하면서 크게 히트한 곡이죠. 엄청났죠. 그래서 이 곡이 알려진 곡인데 왜 제가 더 웃냐면 최미사님도 제가 알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려지는 거야. 그려지죠. 정색을 하면서 뭐야 뭐 이렇게 하는데 내 거니까 내가 자기가 나는 웃는데 저쪽은 심각한 거야. 김석균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늘 그 노래만 불러야 되는데 이건 다른 곡인데 너무 좋다. 이건 김석균 작사 작곡가 아니다. 됐다 그랬는데 내 노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거기 작사 작곡도 없어요. 이름이 아예 없어요. 그냥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곡들이. 자, 여러분 박수 칠 준비하시고 이 노래는 집에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춤추면서 정말 예수님이 좋다고 온몸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불러요. 세상은 이런 곡 안 불러요. 술이 좋다고 그러고 세상이 다 그렇지. 근데 우린 예수가 좋다고 하잖아요. 같이 부릅시다. 자, 이 찬양 끝나고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2탄은 없나? 있죠. 1탄밖에 재미가 2탄에 더 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2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과 연호단의 보이는 라디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너무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